자, 오늘 설교 말씀 지난주의 본문에 똑같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반절뿐이 설교를 못해서 이어서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말씀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역사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게 보였던 이 소녀가 역사의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나 그의 됨됨이나 모든 것이 그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소녀인데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그 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어떤 됨됨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픈 그것이 고난 그만큼이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녀의 두 번째 특징적인 것,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수종드는 섬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오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만나고 치유받은 사람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나의 상황과 관점으로 보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현실은 먹구름 끼인 것 같이 보이게 되고 나는 어렵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프레션도 빠지고 이 세대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기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서 있는 상황, 이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지한 아주 그 드라마를 보듯이 그런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환경은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 둘 때 이렇게 보면 훈수 옆에서 훈수 두는 분들은 잘 보이죠. 당사자들은 못 보는 수를 보는 거죠. 그렇게 3자적 관점에서 봐도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삶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그 의미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반응이 새로워지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 포로로 잡혀온 상황과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왕궁의 화려한 자리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그 환경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었으면 거기에서 역할이, 집에 있었으면 집에서 역할이, 포로로 잡혀왔으면 포로로 잡힌 그 상황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이 소녀는 2절에 보듯이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래 있죠. 그 부분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새 번역에는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를 시중들며 섬겼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이 소녀가 어떤 행동거지를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원수의 나라에 잡혀왔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만하고 수심에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런 나를 지켜내지 못한 나라와 왕이
야속하기 이를 데 없고 원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온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섬기겠어? 어림도 없는 일이야. 듣자 하니 우리 주인의 남편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렸다고? 그거 잘 됐네. 죽어야지. 이런 마음에 갖기가 쉬운 것이에요.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 역사를 부정적으로 해서 만일 이 소녀가 그렇게 네거티브한 사이드로만 봤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성경에 역대 이 열왕기 하 5장은 없는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역사의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유실하는 시간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역사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도 하는 것이며 반대로 그냥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이 소녀는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자기의 사회적 신분에 잡혀온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그 일을 참여함으로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읽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요, 억울한 상황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그 섬김이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이 풋볼, 이제 야구, 농구 이런 운동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풋볼에 슈퍼볼 할 때면요, 교인들이 예배 참는 숫자가 적을 정도예요. 동부에서 하면은 이 하와이는 그 타임존이 예배 시간 이럴 때가 돼가지고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분들은 막 그 슈퍼볼이 아주 큰 행사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야구, 우리는 이제 다저스의 그 유현진 선수가 이제 등장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나서 이 야구를 응원하고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분들 참 야구 또한 좋아합니다. 그렇게 풋볼과 야구 못지않게 좋아하는 운동이 또 농구라고 할 것입니다. 이 해마다 이 프로농구 NBA 경기를 보면 뭐 그 열기가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경기 이렇게 보면 주로 보스턴의 셀틱스하고 로스앤젤레스의 이 레이커스가 주로 많이 우승을 했는데 요즘에는 명함을 못 내는 정도로 다른 팀들이 우승했습니다. 올해 우승한 팀은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워리어스라고 하는, 아니 랩터스라고 하는 그 팀이 우승을 챔피언을 해서 역사에 처음으로 챔피언십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2015년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이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최종 결승전까지 갔다가 패했는데요. 이 해마다 이렇게 우승을 하거나 최종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오른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들은 그렇게 유명한 팀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팀이 강한 선수, 이 팀이 되게 된 데는 스테반 커리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선수인데 키도 6피트 3인치, 굉장히 크죠. 1m 91인데 제가 경기를 보면은 꼭 키가 작아요. 워낙 미국 농구 선수들이 뭐 2m 넘는 장신들이니까 키도 작아 보일 정도로, 그런데 보통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참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잘해서 성경 공부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해서 슛해서 이렇게 넣거나 할 때마다 이게 손을 위로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하면서. 그냥 얼마나 여러분 그 팀을 열심히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이렇게 보이려고 운동하죠. 성경 귀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로마서 8장 28절을 이제 운동화에다 이렇게 써서 뛰면서 저건 무슨 뭐야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성경 귀절인 걸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려고. 원래 운동 선수들에게는 나이키사나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제공하는데 나이키 신발을 제공했을 때 근데 거기다 이렇게 쓰니까 나이키 회사에서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이키 회사에서 그 신발 버리고 자기가 일반 운동화 사서 신고 뛴다는 거예요. 일반 운동화 신고 뛰어도 저렇게 잘 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죠. 그 3점 슛 던지는 거 보면요, 무슨 묘기 대행진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냥 슛을 던질 때 타임아웃이 이제 올리면 그 공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점수가 뒤바뀌어서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그거는 뭐 가히 정말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을 저 선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자기 팀원들에게 만나서 같이 팀워크를 하고 같이 하면서, 원래 골든 스테이트 이 워리어스 팀들의 팀원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 선수들을 입단하고 할 때 그게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팀 와서 저 선수와 함께 뒹굴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그렇게 선수들이 기량이 출중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갖고 있는 잠재력이 100% 발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 선수들이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뭐 굉장한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딴 사람하고 협력하는 걸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연습을 하니까 하고 전략 세울 때 듣고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이 팀에는 가면 그 연습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한답니다. 선수들이 연습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고 해피해서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해서 저렇게 NBA를 3번씩이나 석권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이 띠개질을 하시는데요. 우리 겨울에 이렇게 하는 목도리를 뜨시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뜨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여서 재밌게 하시는지요. 그냥 웃음꽃이 피어요. 웃음꽃이 피어서 아예 집에 안 가세요. 그냥 그래서 식사하시고도 또 마무리해서 제가 어떤 데 걱정해, 저렇게 하시다가 몸살 나시면 어쩌나 할 만큼 그렇게 왜 모여서 섬기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섬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은 그 섬김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섬김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잘 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섬김이 무명의 선수들로 하여금 그 유명한 역사를 이뤄냈다고 하는 것, 운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나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이루게 한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명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소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소녀, 무명의 소녀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이로구나 하는 것이죠. 나만이 이제 어디까지 변화가 됐습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요, 거기 일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던 그 나라의 큰 권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웃 작은 나라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섬기는 이 종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건 얼마나 놀라워요. 섬김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비굴하게 매국노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다 보셨죠? 아니면 적국을 이롭게 하는 스파이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적인 목적의 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섬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섬김은 아니에요.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나라에서 충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그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런 섬김이 있을 때 거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분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여기 우리 바닷가를 가게 돼서 바닷가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보면서 제가 그 목적 이끄는 삶에 쓴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말리부 바닷가에 보면 그 파도가 끊임없이 웨이브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마치 영적인 파도, 스피리추얼 웨이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밀려오는 그거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스피리추얼 웨이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는 서퍼들처럼 보드판 놓고 그것을 타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걸 타는 일이 우리 역할이지 스피리추얼 웨이브를 만들려는 목사는 목회를 잘못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이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만든다든가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종드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수종드는 일이래야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지 되면 대충 눈 가리기식으로 해서 또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나 히든 아젠다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이 팀워크를 가지고 그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역사적으로는 우리 광복주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이 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이 돼서 참 기쁜 날인데도 아직 미완의 숙제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한일 관계가 저 모양이고 세대 강국 나라에서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화면 초과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대에 이제 천재라고 했던 사랑의 작가 춘원 이광수 선생은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서 역사의 오명으로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글솜씨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의 해방이 쉽게 영원히 안 올 것 같아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하나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다고 하는 변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그 역사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게 정말로 쓰임받아서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수 없는 기회를 줬는데, 그 많은 스피리추얼 웨이브를 줬는데 그 타는 것은 한 번도 못하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봉사하든 적국의 노예의 자리에서 수종을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민 삶을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사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비참해졌다고 하는 분들이 왕왕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뜻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저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할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전개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15세기에 1620년에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부로부터 왔던 그런 이민자들, 그런 미국의 선조들이 대신에 우리 19세기에 우리 태평양을 건너서 이쪽으로 온 숫자가 102명 똑같습니다. 어찌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와이 이덕기 선생님한테, 역사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일부러 숫자 맞힌 것 아닙니까? 아니래요.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절묘하게 됐으면 20세기에 우리 민족이 여기 오게 된 것은 이 미국이, 에이즈에 걸린 미국을 수혈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명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스테븐 커리처럼 우리가 그가 인용한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속엔 순경과 역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 선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찌 내가 봐서 싫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압니다. 전쟁 중에 잡힌 이 작은 소녀도 그렇게 적국의 리더의 아내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지만은 영향을 끼쳐 군대장관 그 아내에게도, 군대장관 나만에게도, 나라의 왕까지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게 있어서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참으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거,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소녀 하나가 잡히게 가게 됐고 거기에서 그런 일을 일궈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면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야말로 놀라운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안 돼, 못합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는 것이에요. 이 소녀뿐만 아니라 오늘 그 스티븐 커리도 빌립보서 4장 그 13절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선수가 NBA 최고의 우수 선수가 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간증을 한번 드리면 살아오시면서 간증이 없는 분이 없어요. 주님 만난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잠재력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에서도 죄가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병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병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리 기량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NBA 선수들이 스티븐 커리처럼 그보다 더한 능력의 선수들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이 선수를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에요. 믿음의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바로 이 전쟁 포로 잡힌 이 소녀, 이걸 보면 이 소녀도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우리는 100번, 10번, 100번 더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은 이 소녀가 자기 자리에서 나만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무엇을 했는가?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전쟁 포로 잡힌 이 소녀가 주인 남편이 나만이 군대 장관인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전했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속였느냐 할 것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이 소녀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만으로 인해 이 소녀가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게 됐고 친구를 잃고 청순한 꿈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포로 잡혀온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나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유일한 길이 이제 알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방의 편지를 받아서 기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열왕기하 5장 7절에 그리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하니. 전혀 오해라고. 이렇게 읽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보면 이 운동권 하면서 이렇게 나라에 대한 걸 볼 때 역사에 아주 너무나 한 편만 가지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좋은 기회를 이스라엘 왕은 저버렸던 것이에요. 그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있으니 보내주십시오. 고쳐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중국,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
이런 역사의 해안과 철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지도자가 없어요. 교회도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에 해법 없이 늘 얻어 터지고 살아가는 형국에 놓였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130년의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불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오해요, 잘못된 거, 이스라엘 왕과 같은 눈으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적어도 한번 엘리사에게 물어보든지 기도라도 한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도 우리 이스라엘 왕처럼 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난세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제 묻고 하나님 뜻이 왜 이렇게 세웠는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였고 왕 자리만 내게 덜커니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삶, 이런 것이 태반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붙잡혀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결해 나가면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건데 오늘도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을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되는 듯해도 결국은 어렵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도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그 로마 시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다른 것 바라볼 수 없고 바라봐도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소년 이스라엘 왕과는 다른 반응을 한 것인데 이 소년의 태도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몰라요. 이 소년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결국은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목을 터져 얘기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황, 이 사람은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빌립보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됐는데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고라, 옥중에 어떻게 복음 전하다 갇혔을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옥중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일을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으로 종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죠. 이 소년도 집에 있어도 아마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전쟁주에 잡혀온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만 되면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존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왕같은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가 누려서 신분이 바뀌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것이 이런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요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메신저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소녀가 나아만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소녀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서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그분이 고쳐주실 거라는 말을 전달한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려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다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면 나는 그냥 그 쓰이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의 근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그것은 복음의 그냥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역할하고 거기에 지나가는데 쓰임받기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쓰임받는 통로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요. 축복을 건너가고 피해가는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기가 쉽습니다. 이러기가 쉬워.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거기에 쓰임받는 거 손을 끌고 가면 거기다 쓰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녀를 통해 배우신 메시지에서 제가 설교를 지면서 지난주에 반뿐이 못하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다시 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종든다는 것, 섬긴다는 것이 굉장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도할 때, 전할 때 우리가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